하나님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대제사장마다 예물과 제사 드림을 위하여 세운 자니 그러므로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할지니라.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역사상 전승선언문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2000년 전에 로마를 건설한 최초의 로마를 그 제국으로 건설한 율리우스 시저,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일 것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는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그렇게 세 단어로 이 헬러 라틴어로 하면 비니, 비디, 비치입니다. 비니, 비디, 비치. 그것을 구국의 세 마디로 알렸습니다. 이 유명한 전승 선언문은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인용이 될 정도로 유명했는데 특별히 유명한 것은 1588년 당시 세계의 최고의 함대라 한 번도 패한 적이 없는 스페인 함대를 이긴 영국의 함대의 승리 선언에도 인용이 되었습니다. 칼레 해전에서 최초로 영국 해군은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치고 이렇게 승리 선언하였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도망갔노라. 우리나라에서도 이 율리우스 시저의 승리 선언문은 부산의 자갈치 시장의 표이기도 합니다. 자갈치 시장에서는 이 말을 본따서 오이소, 보이소, 사이소 이렇게 패러디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율리우스 시저의 가장 유명한 승리 선언문 중에 하나인 선언문만큼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고 또 유명한 승리의 선언문은 다윗의 승리의 선언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나가는 다윗의 승리 선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하고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 이겼습니다.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많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저는 이 말씀, 이 싸움 이전에 이 다윗이 선언했던 이 승리 선언이 참 귀하다고 봅니다. 다윗은 왔노라, 싸웠노라, 이겼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겼노라, 보았노라, 알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 선언 참 중요합니다. 전쟁을 하기 이전에 승리를 하기 이전에 다윗에게는 이미 승리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겼노라, 보았노라,
알았노라라는 순서로 승리선언을 하였습니다. 전쟁은 칼과 단창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계신 것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싸움에 임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 땅의 성도의 삶을 영적 싸움이라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영적 싸움을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준비시키고 또한 대비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저도 이 시간에도 영적 싸움은 있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있고 옛사람이 있고 또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진리를 조롱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율리어스 시저의 육적 싸움의 선언문이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노라 보았노라 알았노라 하는 승리의 선언이 미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의 승리 선언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 잊어먹어도 이 한 절, 이 한 구문, 이것은 암기할 정도로 우리 신비에 성령께서 새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거 승리선언이에요. 바울의 승리선언입니다.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과 두려움이 있어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 말을 직역하면 우리가 그러한 대제사장을 소유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영어 성경은 이것을 전부 어떤 성경이든 영어 성경은 we have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원문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이 소유한다는 말이요, 헬라어로 보면 에코예요. 잉태하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의 요점이다. 바울은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요점이라는 말은 요약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이걸 직역하면 헤드, 머리다 그런 뜻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지금까지 설명한 것 중에 이러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얼마나 강한 승리의 선언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강해를 쭉 보게 되면 히브리서 어렵더라고요. 설명하는 바울도 이게 성경 전체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깊은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막 바울이 어떻게든지 설명하려고 지금까지 히브리서 7장까지 강해를 보면 가로치기가 참 많지 않습니까? 바울 자신도 아주 정밀하고 주의해서 부연 설명을 많이 넣을 정도로 그렇게 아주 단순하게 말로 잘 표현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어도 그 지금까지 말한 모든 거에 머리,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것이 승리의 선언처럼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지상 사역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사역은 일단락이 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승천하시고 지상의 사역이 천상의 사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거를 히브리서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지상 사역에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완성하신 구원의 역사는 그것이 보존되고 다 채워지기까지 천상에서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 주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많이 가져요. 첫 번째 의미는요, 주님이 이 지상에서 하셨던 가르침, 그 가르침은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서 좋은 말로 박제되는 명언이 아닙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완성되도록 천상에서 사역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삶과 말씀과 가르침과 베푸신 능력들은 천상에서 이어지는 사역으로 더 위대하게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권세와 능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저도 강해를 하다 깨달은 것인데, 예수님이 왜 승천하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4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바울도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속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실 것이었을까? 예수께서 승천하시지 않았다면 제사장이 되지 못하신 거예요. 왜? 지상에는 이미 제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왜 승천하셔야 됐는가? 지상의 것은 모형입니다. 모형. 그것을 천상의 참것으로 완전히 세우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하여 스스로를 드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거예요. 승천의 이유입니다. 좀 어렵기도 하지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바울처럼 모든 한 말의 요점은 이거다, 이 말씀을 새겨야 됩니다. 히브리 교인들에게 왜 이 말씀이 필요했을까? 히브리 교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아니에요. 히브리 교인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을 직접 본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전하여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조차 한 명씩 한 명씩 주 60년 거의 순교하고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히브리 교인들은 주후 60년 로마의 박해와 동족의 박해와 삶의 고난 속에서 흔들렸어요. 더군다나 사도들이 한 명 한 명 사라지기 시작하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는 예수 믿는 데 필요한 그 순결함이 사라지고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하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기름칠하는 거짓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도 가짜로 죽으신 거다,
가면설이라고 하죠. 잠시 졸도했다가 깨어나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고 합리화시킵니다. 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은 유대교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그대로 제사 지내고 하나의 믿음을 더 가져라.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그런 거죠. 다른 복음 말하는 자들이 잔뜩 있었습니다. 그 복음을 따라가면 살기가 좀 수월했어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힘들었는데 기름칠을 막 해주니까 예수 믿고도 편하게 살 수 있겠다. 마찰 없이.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들에게 그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지상에 하셨던 사역을 천상 참의 것으로 완성시키시는 하늘의 영원한 우리의 대제사장이다. 너희들에게는 그 대제사장이 있다는 것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히브리 교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지만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직접 보지 못했어요. 모두가 성경, 즉 사도들이 전한 예수를 사도들을 통하여 전함 받고 믿었습니다. 동일하죠. 2000년 동안 예수를 믿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았고 2000년 동안 교회 안에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을 정도로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자꾸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악해지는데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울 수 있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기 위해서 최대한 지혜롭게 해라. 그 말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가, 양이 이리 가운데 가는 것 같으니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온갖 꾀를 써서 당하지 말고 이겨내라 그 말인 줄 알아요. 여러분 거룩과 순결을 지키기 위하여 뱀처럼 지혜로워야 합니다. 믿음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없습니다. 고난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늘을 상속받은 사람들, 영생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처럼 고난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육신은 영의 소욕을 거스르고 영은 육신의 소욕을 거스르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입니다. 마찰이 되면 열이 나고 연기가 피어오르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거기 기름칠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 고난 받았고 영광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히브리 교인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며 주님과 함께 영광의 승리를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모든 성도의 영적 싸움에 오늘 말씀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큰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아니라 이겼노라 보았노라 알았노라 승리의 선한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계신 것이라는 이 믿음 함께 굳건히 붙들기를 원합니다. 이 본문은요 아주 구체적입니다. 그리고 상세해요. 대충 말한 게 없어요. 한 단어 한 단어를 뜯어보면 이러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세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지만 한 100번쯤 읽어보세요. 그러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첫 번째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첫 번째예요. 어떠한 대제사장?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이 말의 뜻은 딱 한 단어로 이해해야 합니다. 보좌 우편은 신분을 말해요. 신분. 여러분, 우리가 인생, 우리 사극이나 이런 걸 볼 때 뭐 다 일품, 정일품, 이품, 삼품 다 자리가 있잖아요. 왕의 보좌는 딱 하나예요. 그 우측에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 자리도 딱 하나예요. 거기에 앉는 사람은 누굽니까? 왕세자 한 분이에요. 아무나 못 앉습니다. 보좌 우편에 앉았다 이 말은 신분을 얘기해요. 하나님 보좌 우편의 자리는 단 한 자리입니다. 거기에 앉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앉히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구약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광야를 나와서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지정해 주셨어요. 아론과 그의 후손들. 아무나 대제사장 되는 것 아닙니다. 아무나 자원한다고 내가 대제사장 하고 싶습니다.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나 내가 이 정도니 내가 제사장 하고 싶다. 사울이 자기가 제사 드리다가 망했잖아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우리를 이어주는 유일한 자리, 신분을 앉혀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부처도 아닙니다. 신학자들이 거짓을 많이 얘기해 익명의 그리스도인이란 말도 했습니다. 착하게 살고 복음대로 살면 예수대로 예수님처럼 예수를 안 믿어도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여러분, 성경하고 전혀 반대되는 말이에요. 보좌 우편에 앉히신 분은 한 분이에요.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이러한 대제사장은 누구죠? 2절을 보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두 번째, 섬기는 이십니다. 이 섬기는 이라 이 말은 굉장히 재미있는 말이에요. 대개 성경에서 섬기다 그 말은 예배하다, 서비스, 봉사하다, 뭐 둘로서 종으로서 봉사, 일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여기 단어는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공적인 일꾼, 한마디로 공무원이다. 지금 말로 얘기하면 섬기시는 일꾼이다, 공무원이다, 뭐 그 말과 똑같아요. 성소와 참 장막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섬기냐?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여기 성소는요, 지금 여기도 성소가 있어요.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고 지금도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벽만 남아있지만 성소가 있었고 광야에서도 성막이 있었죠. 근데 그게 모형이라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의 모형? 하늘의 진짜 성소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막이든 에스겔의 환상에 의한 성전이든 모든 성소는 하나님이 다 그 거리, 그 양식, 재료, 그 다음에 크기까지 다 지정해 주셨어요. 아, 이랬으면 좋겠다 하고 사람이 설계도 그려서 만든 게 아니에요. 모세에게 일일이 지정해 주셨잖아요. 재질과 모양과 방식과 기구까지. 놋대야는 이렇게 만들어라. 제단에 쓸 거는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일일이 지정해 주셨어요. 왜? 누구도 본 적이 없는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 그대로 모형으로 만들라고. 그게 성막이었어요. 에스겔 제3성 여호와 삼마의 비전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하늘의 성소를 모르기에 하나님이 직접 이 땅에 모형을 주셨어요. 왜? 하늘의 성소에 이르기까지 이끄시려고. 참 장막이라는 말은 거짓 장막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림자의 반대말이에요. 모형의 반대말. 참이라는 것은 실체라는 뜻입니다. 이 땅의 성소와 장막은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의 지상의 사역에서 이 모형을 섬기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야만 했어요. 이 땅의 것은 모형이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참 장막과 참 하늘의 성소로 이어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이 하늘에서 사역으로 이루어지고 연결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아 모형인 지상에 왔어요. 이 지상에 오셔서 하늘의 것을 가르치셨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늘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육신을 입고 오셔서 이 장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육체를 의미해요. 육체. 성경은 장막을 다 육체를 다 장막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5절 보세요.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 것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므로 2절을 보게 되면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했죠. 이 말의 뜻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의 성령으로 된 것이에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죠. 그 뜻입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늘의 성소와 참장막에서 이 땅의 모형과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신 이 땅의 것으로 섬기러 내려오셨어요. 이분은 이 땅에서 모형과 이 그림자의 것을 가르치신 게 아니에요. 하늘의 참 성소와 참 장막을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섬기는 법을 가르친 주님의 말씀이 가르침이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생하시고 승천하신 것은 우리 이 땅의 장막도 그림자와 모형으로 영원한 삶으로 이어간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하늘의 것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지상에서 보여주신 그 말씀 같듯이 이해되지 않고 따라가기 어려워도 믿음으로 붙들면 천상에서 지금 섬기시는 이로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의 과정과 모든 능력으로 우리도 동일하게 참의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이끌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섬기시는 이시라. 예수님의 사역은 끝난 것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오시고 부활하고 승천해서 다시 오실 때까지 잠잠하신 게 아니에요. 모형과 그림자를 섬기시다가 이제는 하늘에 올라가셔서 그 지상 사역이 천상 사역으로 완성되도록 섬기시고 공적으로 섬기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렇게 더 큰 열심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씀은 그는
어떤 대제사장이냐? 세운 자라. 세우신 분이에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다. 이 여기서 주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세우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 세우다라는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 공식적으로 임명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0장에서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임명한 세운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이에요. 그 누구도 하나님이 임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자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지상에서 천상에 이어지기까지 지금도 더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 주님을 임명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서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셨어요. 주님의 고난과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고난과 승리와 동일하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유혹과 방황이 있다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유일하게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대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을 반기십니다. 하나님 앞에는 가는 길은 뒷문이 존재하질 않아요. 귀신들과 우상들과 이단들은 뒷문을 열어요, 자꾸. 예수가 유일한 문인데 옆문 열고 뒷문 열고 아랫문 열고 이게 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몰라서도 있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기름칠을 합니다. 힘들어도 그 문으로 들어가야 돼요. 문은 딱 하나예요. 나머지는 다 가짜 문입니다. 비인가자를 통하여 불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시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나 우리 참 말도 안 되는 정명석이나 다들 주장하는 게 뭐예요? 나를 통해서 간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는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지금도 지상사역을 천상에서 모형을 참것으로 그림자를 실체로 완성하시는 섬기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유일하게 세우신 임명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삶과 행위를 따라 인내하고 수고하고 따라가는 길은 유일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은밀한 가운데 갚으시며 은밀한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고난을 받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한 영광으로 저와 여러분을 천상의 완전한 사역으로 이끄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나와서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에덴 동산처럼 갔다 하고 택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만 그 소돔과 고모라뿐만 아니라 그 지역 전체가 북방의 왕들의 연합군에 의해서 다 멸해지고 포로로 모두 끌려갑니다. 그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던 가신 380인을 데리고 가서 다 찾아오잖아요. 찾아와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그게 14장까지예요. 창세기. 자,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으로 갔지만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북방의 12민족이 완전히 언제든지 침략하는 두려움의 땅이었고 아브라함에게는 소돔과 고모라도 동맹이 아니었습니다. 혈혈단신이었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었고 누구도 그 사방의 적들과 위험 속에서 아브라함을 도와줄 수 없는 두려움의 곳이었어요. 그때 전쟁을 치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 성도들도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온갖 두려움과 회의와 불신과 거짓에 시달려 왔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들에게 있는 싸움은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에서 영광의 실현으로 변할 수가 있고 승리의 선언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상급이라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계시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다. 이 하나가 유일한 힘과 위로와 또한 완전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과 온갖 내적인 시험과 유혹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가 아니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처럼 이겼노라 보았노라 알았노라 하는 승리의 선언 우리에게는 이러한 대제사장이 계시다라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